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무시무시한 고대 의복 규정에 대한 암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한 오달에 달린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금방울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저 예쁘라고 달아놓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장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사, 나아가 한 민족의 운명까지 짊어지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을 보는 아주 소름 돋는 직설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옷에 달린 조그만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상식으로는 옷에서 소리 안 난다고 목숨을 잃는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지만 고대 성소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생과 사를 가르는 방울소리로 넘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불렸는지 알아볼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극과 극의 텐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한쪽에는 정말 티끌 하나, 작은 흠결조차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버티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요? 아무리 선택받고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도 결국엔 실수투성 위에 흠이 많은 연약한 인간의 부패함이 서 있죠. 이 완벽한 거룩함 앞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중재자로 선다는 건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이자 모순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파멸로 이어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죠. 이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 작은 금방울들은 일종의 생존 신호,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밖으로 알려주는 실시간 오디오 피드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꺼운 휘장 밖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고요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안을 볼 수가 없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 아, 신의 진노를 사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하고 안도하는 거죠. 만약 그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룩함이 훼손되어 죽음이 닥쳤다는 가장 두려운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소리가 어떻게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연결되는지 두 번째 주제, 복음 선포와 영적 각성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방울 소리를 그저 무서운 경고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세 가지 의미를 발견했죠. 첫째,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징한다고 봤고요. 둘째,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밖에서 가슴 졸이던 백성들이 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진정한 안심과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이 두려운 소리가 사실은 구원을 알리는 가장 반가운 복음의 뉴스였던 셈이죠.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창조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의식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제사장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옷깃이 스칠 때마다 방울소리가 났잖아요. 이건 자신이 지금 온 우주의 창조주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단 1초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우면서도 완벽한 청각적 닻이었던 겁니다. 매일 발걸음이 철저하게 깨어있는 영적 각성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다면 휘장 밖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기다리던 회중들에게 그 희미한 방울소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다 같이 침묵하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거든요. 제사장 혼자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독단적인 의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을 넘어 오직 한 가닥의 소리를 통해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참회형 공동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옷자락 디자인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 세 번째 주제인 소리와 열매의 조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대제사장 옷 끝자락의 독특한 패턴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금방울만 쭉 달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입술의 신앙 고백, 즉 소리를 상징하는 금방울 옆에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실체가 있는 삶의 쉬천, 바로 열매를 상징하는 석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믿음은 입으로만 외치는 화려한 고백과 그 고백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삶의 실천이 아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속이 텅 빈 소음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점인데요. 본문이 주는 경고는 확실합니다. 실제 삶의 열매는 쏙 빠진 채 입으로만 요란하게 떠드는 신앙 고백은 불도 났는데 시끄럽게 울려대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공허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진리에 대한 당당한 고백 없이 그저 조용히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는 것도 심각한 불균형이고요. 올바른 소리와 실질적인 열매,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한 쌍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무시무시한 규례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료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기억하는 깊은 경외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아무 감격도, 생명력도 없이 그저 텅 빈 침묵의 루틴처럼 전락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는 내 삶의 방울소리가 타성에 젖어 멈추지 않도록 매일매일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찌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진리의 소리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소리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삶의 열매라는 묵직한 무게감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대 애복의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